우리가 함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욥기 33장의 말씀을 갖고 의문의 시간을 견디는 사업, 의문의 시간을 견디는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욥기 33장은 욥의 세 친구,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다 보면 다 맞는 말처럼 들려요. 어느 누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롭다 할 수 있고 어느 누가 죄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혹시 무속이나 주술을 믿는 헛된 미신을 믿는 이들의 그 믿음이 혹시 있다면 이 둘은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미신은 신앙하는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의 성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저 그 신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지요. 그래서 재물을 바쳐서 신을 달래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는 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성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상의 심기를 잘 살펴서 그거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미신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믿음은 믿는 대상, 즉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믿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도 그 가운데 신앙의 지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그런 것을 넘어서서 그 신이 가지고 계신 성품을 알기에 그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죠. 상황을 보고 그분의 능력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믿기에 상황을 이해하고 그분의 성품을 믿기에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믿게 되는 것이죠. 욥은 욥기 전체에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옳다고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아서 하나님께 멈추지 않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어떻게 내가 10달 배 아파 낳은 나의 자녀들이 하루 한 날 모두 죽을 수 있냐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피땀 흘려 모았던 그 재산들이 한 날 한시에 모두 날아갈 수 있냐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지금껏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성품에 그 영역 밖에서 벌어지는 것 같은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가 참으로 참되다고 한다면 그 종교를 믿는 신앙인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문과 질문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신을 찾아가는 관문이 되고 길이 되기 때문이에요. 덮어놓고 질문할 수 있는 입을 닫아놓고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것은 결코 참된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 신앙이 참되다면 그 신앙이 진리를 정말 찾고 있는 종교라고 한다면 질문을 막지 않는 법이에요.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지 않는 법이죠. 비록 모든 대답이 사람인 목회자에게나 아니면 그 종교를 믿는 종교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든 그가 믿는 신을 향해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현실 속에서 맞이하게 되는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 질문하고 믿고 믿어가고 또한 더 믿게 되는 것이 참된 신앙이죠.
그래서 욥은 지금 질문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욥의 이 질문들을 마치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욥이 자꾸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마다 엘리후는 이렇게 듣는 거죠. 하나님은 틀렸고 나는 옳다. 이렇게 욥이 주장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은 그러나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질문을 멈추지 않는 욥을 보고 엘리후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엘리후는 욥을 정죄하고야 맙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하나님 편을 들다가 사람에게 몹쓸 짓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편을 들다가 사람의 입을 틀어 막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을 들어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셔야 할까요? 사무엘 상하를 읽다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데, 다윗이 통일된 나라의 왕이 되고 나서 하고 싶었던 일이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당신이 거하실 성전을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그만두어라. 너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편을 들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엘리후의 주장을 자세히 보면 엘리후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편을 들어드리겠다고. 그런데 그 주장을 좀 더 곰곰이 읽어보면 이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저 엘리후의 주장일 뿐이에요.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고집과 아집일 뿐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욥의 이 상황을 해석할 만한 신앙이 없으니 그냥 덮어놓고 너는 틀렸고 하나님은 옳으니 하나님께 무조건 머리를 숙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편들어 드려야 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편을 들으면 들었지 말이죠.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우리가 그분 편을 들다니 가당치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엘리후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욥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죠.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을 들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편을 들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거예요. 무작정 하나님 편을 들어드리다가 사람을 정죄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정죄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나오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편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려 한다면 상황에 대한 다른 접근과 해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이쪽일까? 하나님 마음이 저쪽일까? 이렇게 알아들이려 하다 보면 이 상황에 대한 다른 접근과 해석이 보이기 시작해요. 복잡한 관계 속에서 특별히 사업을 해나가다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가 있지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지금 이것이 하나님 편을 들어드리는 건가 아닌가 이런 거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옳은가 틀린가 이렇게 OX를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며 사업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상황에 대한 다른 안목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현실, 또 그 말에 끊긴 자리에 우리의 삶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를 설명할 언어는 내게 없는데 내 삶은 그곳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또 하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곳에 함께 있어요. 인간의 설명이 끊긴 자리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여전히 서 계십니다. 사실 욥기에 나오는 욥의 물음은 그의 울음이에요. 울음이 물음이 되어 그렇게 1장부터 42장까지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이 끊겨 울어야 했고 울음으로 물음을 대신해야 했던 것이죠. 우리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말하기조차 어려운 그 상황에 우리의 울음이 물음이 되는 그런 상황을 분명 우리 모두가 다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울어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오히려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않으실 텐데 도대체 이 일이 왜 내게 있는지 그런 생각에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기에 오히려 눈물로 질문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왜 나의 자녀들은 죽어야 했냐고? 왜 나의 사업은 그렇게 한순간에 망해야 했냐고? 왜 사람들은 모두들 나를 정죄하냐고 이렇게 눈물로 질문을 대신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욥은 이 질문의 대답에 점점 가까워 가고 있어요. 엘리후를 넘어서 그는 드디어 조금 있으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우리의 인생이 욥기를 읽으면서 계속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결코 OX가 아닙니다. 틀리고 맞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OX가 아니에요. 1점부터 100점까지의 신앙의 점수가 있다면 그 중간에 수많은 숫자들이 있지요. 그 숫자들에 질문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것이 60점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저의 신앙을 보거나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볼 때 최소한 90점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이것이 60점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들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는 자신의 주장이 항상 100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머릿속 이해가 항상 맞는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학과 논리에 비추어 볼 때 그래서 욥은 지금 무모하게도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자백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엘리후는 생각했어요. 욥의 다른 세 친구들은 무능한 사람들이고 욥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렇게 무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엘리후는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고난에 박혀 있는 엘리후에게 욥의 상황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인 것이죠. 밖에서 보기에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욥의 상황은 OX가 분명한 거예요. 욥, 너는 틀렸고 하나님은 맞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논리로 정리를 하고 설명을 하고 훈계를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처럼 그는 등장하여서 욥과 또 욥의 세 친구들을 가르쳐요. 그러나 엘리후의 이런 머릿속 논리와 상상을
실제로 현실로 살아내는 욥에게 그의 주장은 공허한 말잔치였고 글자화된 신학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편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뒷배 삼아서 자신의 신념을 주장하는 것 뿐이지요. 지금 엘리후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전의 실은 욥의 세 친구들이 했던 일이고 욥도 했던 일이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주장으로 자신의 신학과 또 자신의 신앙과 경험으로 고난들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 그것은 모든 이전의 사람들이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에 남은 것은 한식과 탄식과 한숨,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물음으로 놔두고 시간을 갖고 이 모든 상황을 지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의문을 견디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바로 모든 답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 인생이지요. 그런데 엘리후는 어떻게든 설명을 하려고 들었고 그러다 보니 욥은 죄인이 되어야만 했고 무조건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덮어놓고 말하게 된 것이지요. 전적인 타자이신 하나님의 신비를 어느 누가 다 설명할 수 있고 그분이 써나가는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인생을 누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어느 목회자가, 어느 신학자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변호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현실들을 영혼의 가슴에 안고 멈추지 않고 믿음의 순례를 계속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죠. 그리고 사업 역시 그런 마음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경우들도 있지요. 예수님 믿으니 착하게 하고 속이지 않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 빌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에 따라서 했는데 나는 안 되고 요행과 어떤 교묘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사업의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잘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고개 숙이고 그렇게 지나가야 할까요? 만약 내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과정을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멈추지 않는 질문이 있다면 그 순간 욥처럼 하나님께 대들어도 괜찮아요. 울음으로 질문을 대신해도 되고 하나님 도대체 이건 왜 이런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도 괜찮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매일 했던 말씀 묵상 카드를 만드는데 그날 만들었던 말씀 묵상의 그 카드의 제목은 이거였어요. 고민하며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순종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하며 순종하겠다고, 그냥 믿지 않겠다고, 덮어놓고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 카드를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짧은 기도문을 적었어요. 주님, 생각 없이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고민 없이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당신께 묻고 또 물어 순종하겠습니다. 자유한 자로서 질문하고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참된 순종일 것입니다. 이런 참된 순종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논리를 들고 보면 욥과 하나님 대결의 구도에서 욥이 옳으면 하나님은 틀린 것이 되어 버리죠. 욥이 자신의 옳음을 강변하면 강변할수록 그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이 논리에 갇혀서 하나님을 틀렸다 할 수 없으니 욥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후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맞설 수 있는 그 여지가 인간인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딜을 하지요.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50명이면 하나님 되겠습니까? 40명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다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용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거래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시키시려는 하나님을 막아서서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언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칠 수 없다고 대듭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시 하나님이 수용하십니다. 욥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욥이 재난과 고난 속에서 의문이 가득한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맞서는 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려고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하겠다고, 그러나 고민하며 순종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무작정 덮어놓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된다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사업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상황과 또 사건들 속에서 덮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코로나가 왔다면 덮어놓고 하나님이 주셨겠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엘리후처럼 그냥 자신의 신앙 속에서 자신의 논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반항과 방황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반항과 방황을 용납하시는데 말이에요. 모험과 위험은 한 글자 차이입니다. 모험 그리고 위험은 앞에 그 한 글자만 다르지요. 같은 상황에 대한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자세히 보면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역시 이렇게 한 끗 차이예요. 덮어놓고 믿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나의 부주의로, 나의 준비되지 않음으로 그냥 하나님 제가 신앙의 이름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은 나의 부주의로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사업이 어려운 지경을 겪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은 이 모든 상황들은 잘 분별해서 넘어가야 하는 사업적인 위기인데 하나님이 그냥 이런 상황을 주셨겠지라고 말하며 그냥 덮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적으로는 위험한 근본주의를 낳을 수가 있어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물음에 조금씩 답을 주실 거예요. 욥은 욥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계속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대들기도 해요. 욥의 인내는 고난을 참아내는 인내가 아니에요. 힘겨운 현실을 그냥 참아내는 인내가 아닙니다. 욥의 인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묻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는 그런 인내입니다. 사업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인내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돌아가는 게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대들음을 기뻐하실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는 아이들과 말싸움을 하면 그냥 귀엽고 그냥 아이들을 어떻게든 봐주려고 하지. 근데 조금 커서 아이들이 나의 말상대가 될 때 그런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그리고 어머니는 마음이 뿌듯할 거예요. 그래 이제 네가 세상 돌아가는 그 일을 놓고 나랑 말상대가 나랑 이야기할 수 있는 말상대가 되었구나. 그만큼 컸구나라고 말하면서 부모들은 뿌듯해 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현실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업의 현실들도 마찬가지이죠.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일이 내게 왜 일어난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께 의문을 품을 때
하나님이 이제야 좀 더 너가 나와 함께 내가 갖고 있는 더 깊은 뜻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말상대가 되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이 욥기 42장에 나오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라고 말했던 욥의 그 고백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이제는 나하고 말상대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온 사업의 많은 의문의 시간들을 이렇게 대들기도 하고 질문도 하면서 잘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니 어쩌면 유한한 인간인 우리에게 피조물인 우리에게 의문의 시간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에 답을 모르니 견디는 건 역시 당연한 걸 수 있겠죠. 이것이 유한한 우리의 삶의 조건일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고 하는 이유는 그 신앙을 바로 이 순간에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의문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잘 지나가시는 CBMC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대표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기도 하죠. 인생 자체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며 질문하는 그 질문을 멈추지 않고 이 의문의 사업의 시간들을 잘 지나가시는 모든 대표님들과 또 한 인생을 살아가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업을 하며 또 인생을 살며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겪으며 지나갑니다. 때로는 말문이 턱턱 막히는 그러한 일들과 사람들 또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서 울음으로 우리의 물음을 대신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을 믿고 그 의문의 시간들을 잘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덮어놓고 하나님의 편을 들다가 사람을 정죄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의 그 짧은 암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규정하여 그 틀에 사람들과 상황들을 맞추려 하지 않겠습니다. 품넓은 당신의 성품을 따라 그렇게 의문의 시간들을 잘 지나가며 사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봄을 맞이하는 4월의 한 날을 우리 모두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의 모든 상황 가운데 늘 당신의 한없는 성품을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셔서 그 성품을 안고 잘 사업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에도 우리가 겪어야 할 사업의 모든 상황들과 인생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임마누엘로 우리 곁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에베네셀로 우리의 앞과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